한번 오늘 주제 한번 따라하실까요? 날마다 십자가로. 날마다 십자가로. 예,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 안에서 또 십자가 그 그늘 밑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회복과 또 그 위로와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하실까요? 십자가의 역설. 십자가의 역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성경이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조차도 참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십자가는 분명 부끄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일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당시 세상에서 미련하게만 어리석게만 보이는 것,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너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부끄러운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그저 무섭고 끔찍한 사형틀 그 이상 아닌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처형의 방식이었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로마 사람들 자국민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 만큼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참으로 십자가는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우리는 이 한 주간 매일 새벽마다 잠을 깨우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나와 그 부끄럽고 미련하다 말했던 그 십자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 입에 담으려 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이 한 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억하자고 날마다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에는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듣기에는 그것이 모순되고 부조리인 것 같지만 그 속에 그 모순되고 부조리인 것 같은 그것을 통하여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두고 우리는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역설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듯한 표현 속에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 사람이 되셨다. 바로 이것이 진리, 바로 역설 속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있는 역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지 도대체 죽어야 산다는 것 모순처럼 들립니다. 살고자 하면 오히려 제 목숨을 잃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버려야 충만해진다고 말합니다. 버리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인데 오히려 버릴수록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크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섬김을 받는 사람일 텐데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크고자 하는 사람이 남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역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죽고자 하면 사는 일이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내가 무릎 꿇고 섬기려 할 때 섬김받는 은혜가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 다 부끄러워하던 것,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고 자랑하며 살겠다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도대체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일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혜, 영적인 능력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참 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적인 은혜를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참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줄 만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할 때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어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바로 십자가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하늘의 것들로 부어주시는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죠. 예수님께 있는 좋은 것들과 우리에게 있던 악한 것들이 오히려 뒤바뀌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신적인 교환,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찔리고 우리가 상해야 하는 것인데 그분이 가져가셨고 우리는 대신 징계를 받는 대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채찍을 맞는 대신 나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교환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것과 나의 것을 바꾸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 미련하다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교환의 사건을 알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체험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자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바로 그것이 그 역설적인 그 모순적인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살게 하는 능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정말 신비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방금 읽었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형벌을 받음으로 나는 오히려 용서함을 받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일에 대하여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상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다 가져가시려고, 다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다 가져가 직접 그분이 짊어지시려고 바로 그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다 받으셨다. 왜? 우리로 하여금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위대한 교환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그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일이 되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담당하시고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하나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부요하신 분인데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 땅에 오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부요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가난을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로는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부요케 되게 하려 하셨다.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받을 수 없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참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버림받아야 될 자, 거절당해야 될 자는 바로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거절당하시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받을 자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저주당하셨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뒤바꾸는 그 신비한 일을 이뤄낸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위대한 교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설적인 능력의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따르며 사는 자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던 중에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기억하며 꺼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와 다른 유대인들이 오자 그 자리를 피한 일이 있었죠. 왜 잘 식사하고 있다가 왜 피했을까? 갈라디아서 2장 12절의 말씀대로 바로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지 않는 유대인의 관습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할례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오는 그것을 보고 자신이 그 할례받지 않은 율법과 상관없는 자들과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것이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에 자리를 순간 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한 일이 있었다고 말한 것이죠. 이런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탁을 나누는 일이 문제되지 않았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복음의 그 의미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 순간, 바로 이 맞닥뜨리는 순간 복음에 알맞은 적절한 행동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의미를 부정하는 행동이 그에게서 튀어나왔습니다. 베드로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에 존경과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대했던 바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 기독교 교회 안에서 명성이 있었던 인물. 그런데 아마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지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가 의식되는 순간 베드로는 자유를 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순간 행위, 곧 율법을 택하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 13절에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뜻이 위선, 바로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던 자유에 대한 그 확신을 일순간 놓쳐버렸던 것이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의 눈초리에 그 확신대로 붙들고 믿음대로 행할 용기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요. 2장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의 외식함으로 인하여서 남은 유대인들까지도, 남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 외식함에, 그 위선에 유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확신을 잃고 겁을 내기 시작하니까 마치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다른 사람들마저 그 외식함으로 있게 되었던 바로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 내가 믿음의 일들을, 성경의 이야기들을, 교리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에 따른 바른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알지만 여전히 행위에 매여 있고 알지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다면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CF 가운데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시험 문제 아마 틀렸나 봐요. 틀린 시험 문제를 보고서 아는 문제인데, 아는 문제였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광고하는 사람이 쓱 나와서 알면 썼어야지, 못 쓴 건 모르는 거야. 굉장히 가슴 아프게 찌르는 CF가 있는데, 여러분, 알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 대해 깨닫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하여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벽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영영 멀어진 일 같은 것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인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 그 길이 여기에 있지요. 16절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 없이 율법 앞에 완전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 앞에 범죄한 것들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한 죄책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이 해결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받아들여지는 자,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되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마다, 내가 도무지 내 삶 가운데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마다, 또다시 죄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순간마다 오직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나는 지금도 오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아갑니다. 당신께 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도 아니요, 세상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예수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바울도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 즉 율법 앞에 죄인된 우리가 죽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위선과 외식과 연기를 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기는 것,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교환을 맛보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가 이제 선명해집니다. 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나를 높여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나를 낮은 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아래서 높아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내 뜻을 꺾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잡아당겨 주세요, 나를 끌어당겨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섬김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역설, 십자가의 그 모순적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십자가의 역설로 거꾸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두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가 내 문제인 줄 알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헌신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자신의 것을 드리고 희생하고 순종함으로 오히려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보다 더 힘들 것 같은 내 다른 가족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한 번 더 헌신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내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까, 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까,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무릎 꿇고 한 번 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의 한 일화를 아시죠? 술에 취한 남편을 평생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애쓰던 한 아내가 그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 그 구두를 붙잡고 끌어안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 구두 신고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그 일이 정말 있었고, 그렇게 그 구두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대로 그 남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 일,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남의 이야기 설교 속에 나오는 예화로만 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거꾸로 사는 것 같은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와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조리한 것 많습니다. 불의한 것 많습니다. 뭐 세상이 이 모양이냐 하면서 우리가 화를 내고 투덜거릴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한 번 더 섬기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선한 길을 살겠다 나서는 것이고, 모자란 것 내가 채우는 사람이고 섬기는 자 없다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섬김의 자리를 채워가는 것, 그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내가 그 역설의 은혜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목요일입니다. 성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을 주로 묵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여기 계단 올라가는 그 통로에도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작은 조각상을 하나 전시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보면, 한참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누가 선생이고 누가 제자인지,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작은 자인지 헷갈립니다. 위에 앉아있고 무릎 꿇는 자가 분명히 낮은 자여야 될 텐데 오히려 밑에 앉아있는 자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 낮은 자, 선생님이 그 섬기는 자의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것, 그런 그것이 역설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깨는 것, 통념을 깨는 것.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거꾸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된 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주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역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도록 날마다 세상과 반대되는 그 거꾸로의 삶을 결단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